오늘은 요피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공격보다는 공감이 필요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옥스포드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처음 출판이 될 때 41만 4,800개 정도의 그 단어가 수록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61만 5천 개 정도의 단어가 수록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꼴로 이제 이런 온라인상으로 단어들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단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조어의 그런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런 그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SNS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도 사실은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 그 2009년도 3월 달에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단어 하나가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플래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래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합성어죠, 합성어. 프렌드라고 하는 말하고 이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렌드는 친구고 에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입니다, 적. 친구와 적은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인데 이 둘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플래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친구가 아니라 친구이면서 또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플래넘이 이 현상이 남자들보다 더 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앉아 있지만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특별히 그 경쟁 의식이 남자들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또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또 좋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이 뒤처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여자들은 그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칼을 가는. 그래서 여자들이 이쁘게 하고 왔을 때 남자들이 그 경쟁 상대인 여자 옆에서 이쁘다고 말해주면 굉장히 진노하시죠. 진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플래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친구니까 괜찮겠지 하고 말을 던졌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뭔가 묘한 이 경쟁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삼성하고 구글이 협력 관계죠. 이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이 애플하고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 구글하고 협력을 했어요.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계를 한마디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소송이 걸렸을 때 구글이 뒤에서 이렇게 막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다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삼성이 최근 들어서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체계를 너무 의존하니까 이 구글을 의존하는 그 의존들을 줄이기 위해서 인텔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와 다시 이제 협력을 하면서 다른 운영 체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소식이 들리면서 구글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정말 우글거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구글이 지원 사격을 해주던 그 지원을 지금은 많이 줄이고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삼성은 지금 나의 친구지만 저 언제 나의 적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플래넘 현상이 이런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도 이게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랑 헤롯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은 둘이 어찌 보면은 원수지간이에요. 적입니다, 적. 서로 간에 굉장한 그런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왕 두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 결국 예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프렌드가 아니에요. 이 친구 관계는 플래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지금 예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만든 것 뿐이지 정말 마음을 트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는 아니다는 거죠. 결국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십자가에다 매달았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전략적 친구 관계들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 지난주에 욥의 그 친구들의 그 우정들도 우리가 좀 보긴 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은 친구이면서도 적의 모습으로 플레놈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적의 모습으로 지금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 거리에서 왔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이 욥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열일 다 제껴두고 친구 찾아왔어요. 동서남북에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굉장한 우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굉장히 정말 친근한 친구구나. 왜냐하면 고난의 소식을 들어도 그 친구 참 안 됐네 하고 그냥 내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나마 그래도 먼 길을 마다하고 그 당시 때 뭐 KTX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낙타를 타든 도보로 오든 해서 어렵게 온 길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좋은 친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들이 그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침묵을 했죠. 7일 동안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말씀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쏟아져 나와요.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냐면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욥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는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는 멀리서 온 친구 이렇게 딱 보면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우정이고 참 위로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일지라도 막상 이런 그 고난의 그 타이밍에 또 엉뚱한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먼 길 왔으니까 좋은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어줄 친구.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너무 불완전해서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의지하면 참 버팀목처럼 버텨줄 것 같은 친구였는데 부지기해요.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욥이 바로 그런 어떤 그런 그 설렘의 그 쓴맛을 어떻게 보면 이제 봤지만 또 한 가지 친구들의 이 관계에서도 너무 좀 맥 빠지고 기운 빠지는 이 상황을 바로 이 욥이 맞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뭡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공격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게 지금 침묵을 하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누르고 눌렀다가 기회가 오면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감을 해줘야 될 타이밍인데 공감이 아니라 공격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요즘에 뭐 왕따들, 뭐 집단 부타 뭐 이런 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요배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 집단 구타예요. 그야말로 친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욕을 사정없이 집단 구타하는 겁니다. 그 이정격 투기 종목의 그 경기를 보면은 파운딩이라는 게 있어요. 파운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땅바닥에다가 누워있는 선수를 그대로 그냥 주먹으로 짓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걸 파운딩 공격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격을 나가다가 선수가 실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신한 얼굴에다가 또 두세 대를 더 때리는 선수가 있어요. 또 비신사적인 거죠. 경기 중에. 근데 지금 요배 친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쓰러진 상대, 전의를 상실하고 지금 실신에 있는 사람 턱에다가 주먹 하나를 더 날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버스가 날리고 이 소만이 날리고 빌다시 날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요분 이미 실신했고 이미 소망을 잃었고 이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와가지고 욕을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친구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친구는 다 보셨죠? 영화관에서 안 봤어도 패러디로도 보고 뭐 집에서도 보고 많이 보셨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장동건 씨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얼마나 많이 나이프에 찔립니까? 그죠? 수없이 찔려요. 수없이. 그때 그 장동건 씨가 했던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 무겁다 아니가. 고마해라. 그죠? 고마해라. 많이 무겁다 아니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찔린 거는 난 충분히 죽어. 그죠? 지금까지 너가 찔르는 거는 난 충분히 죽는다. 그만 찔러도 죽어. 그만해.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일 것 같아. 그만해라. 많이 무겁다 아니가. 지금 자식 7명 죽었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잃었죠? 자기 온몸이 기와장으로 긁어야 지금 괜찮은 그런 아주 고통 속에 있는데 뭐가 모자라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찔르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은 자꾸 뭔가를 보면 분석을 하고요. 자꾸 이게 비평하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바퀴가 돌아가요,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이 한 번 비판하고 또 다른 친구가 비판하고 또 다른 친구가 비판하다니 또 다시 딱 레슬링에서 막 손 딱 이렇게 뭐죠 이거 터치해가지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패듯이 누워있는 욥을 세 바퀴 돌려서 또 패요. 이 친구들이. 이게 지금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친구 아닌 사람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욥을 지금 도와주러 왔는데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거든요. 연장자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연장자들이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준다고 가서 사실 그런 경우에 막 선배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쓸데없는 잔소리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는 쓸데없는 잔소리가 이제 공격이 아니라 후배라 할지라도 이 공감해주고 끌어안아줘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서 또 선배랍시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또 끌어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수많은 후배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후배들. 지금 이 가장 연장자거든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일주일 동안 침묵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근질근질거린 거죠. 일주일을 참았다가 결국에는 이 욥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실 위로해주러 갔다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묘한 겁니다. 처음에 친구 셋이 갈 때만 해도, 이 넷이죠, 엘리오까지. 이 네 명의 친구가 갈 때만 해도 이 친구들이 결코 욕을 막 이렇게 난도질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위로해 주러 갔겠죠. 그런데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서. 보면서 달라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죠. 세월호 사건도 그러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배가 침몰하고 나서는 다들 침묵했잖아요. 그죠? 침묵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저는 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저는 즐거워하는데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말이든지 때리는데도 속음에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난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입이 근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나중에 터져 나오잖아요. 7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뒤에 엘리바스가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분위기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슬슬 기어 나와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할 때도 한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잠시 잠깐은 침묵하죠. 근데 그 침묵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슬슬 나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도 저도 참 조심스럽게 가는데 같이 누구를 대동해 간다든지 저 말고 따로 개별적으로 갔을 때 문병 갔을 때 여러분 말 조심해서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누워 계신 분한테 가가지고 뭐 지키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없어? 지키는 거 없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 뿌리는 거죠. 혈압을 더 끌어올려요, 이게 막. 쓰러진 사람을. 그걸 문명이라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야 될 주제지, 여러분들이 해줄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죠. 그거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더 분노해요. 더 난리 납니다. 더 삐뚤어 나가요. 근데 절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업이 실패한 건 너가 예배를 빠져서 그러고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러고 너가 회개 안 해서 그러고 이런 소리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여러분들 인품이 먼저예요. 신앙생활을 믿음은 좋은데 인품이 안 좋은 분들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 근데 이웃 사랑이 없어요. 사람 사랑하는 게 없어요. 신앙은 균형이에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여기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데 옆에서 그냥 괜히 또 금식하고 있지 말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 웃지 말고 기다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가져야 될 자세.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그런 그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부족함을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 깨는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분위기 깨는 것도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밝게 할 때는 밝게 해줘야 되고, 내가 들어간 공간이 지금 슬픔 속에, 그런 고난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울어주는 자가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냐고 하면서 또 그냥 믿음이 없는 것들 하면서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이게 한마디로 아무것도 인간이 아닌 거지. 그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것들 그게 능력이에요. 좋은 일 생겼으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또 화장실 가지 말고, 그거 다 능력이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너무 아픈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보다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칭찬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작은 잘못을 가지고도 너무 난도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정도로 사람을 뭉개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요, 장점이 85%고 단점이 15%예요. 뭘 가지고 조사해서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추석 과일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 과일 선물 세트가 보면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는 껍질 벗겨놓고 나면 또 썩은 거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온전해 보이는데 단점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못된 사람들은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단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뉴스도 초점을 어디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흔들립니다. 대중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끌려가는 것이지,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판단한다, 이따 저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대중은 대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르르 가면 횡단보도도 그냥 빨간불이 돼도 누가 하나 건너가면 파란불인 줄 알고 건너가요. 여러 명 죽이려면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대중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을 어디를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를 부각시키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과거에 저 순천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 믿다가 순천 내려가신 분이 계시는데,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쪽 밑에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여기 괜찮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볼 때는 지방은 다 쑥대밭인데 또 그게 또 괜찮다고 그러죠.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도 사람의 장점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느냐, 아니면은 못된 것만 보느냐,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꾸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 있는 저일 수도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바꾸셔야지. 시각을. 분명히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성도들하고 저하고 제자간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화병으로 죽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일정 부분 맞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목회자도 그게 보이거든, 사실은. 목사도 그게 보여요. 그걸 알아요. 제가 장님이 아닌 이상 다 알지요. 다 보인다고. 근데 왜 제가 그분들을 또 그냥 품고 나가느냐? 그분이 못 보는 이쁜 구석들이 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구석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그걸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욥이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수많은 비난과 그런 아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욥의 장점만 안 봐요. 그냥 지금 현재 무너진 모습만 보고 욥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보다는 사실 받쳐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서포트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이 받쳐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지금 공격이 아니라 받쳐주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를 위해서 받쳐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원 사격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이 빠른 사람들, 이 받쳐주는 것보다는 공격이 빠른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본의 대만계 그 축구 영웅이 있어요. 왕정치라고. 오사마우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왕정치가 은퇴할 때 왜 은퇴를 했냐면은, 이 보통 선수들은 뭐 손이 다친다든지 어깨가 다친다든지 다리가 뭐 노쇠해서 뭐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왕정치가 은퇴한 이유는 이 어금니 때문이었습니다. 어금니가 무너져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왕정치는 이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어금니를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타석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베이브 루스라든지 헨카로 이런 그 흑인들이 세웠던 미국의 홈런 기록을 뒤집은 사람이 일본의 그 왕정치입니다. 그 왕정치가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그야말로 자기가 천재다 보니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팀이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팀이 어디냐면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예요.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감독으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왕정치가 너무 자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밑에 자이언트 팀에 들어온 선수들도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이 선수들을 그냥 후지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실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왕정치가 이끈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우승을 못합니다. 하위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임, 요미우리 자이언츠로부터 이제 물러가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인 생활을 합니다. 야인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해설가로다가 이제 또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뭘 느꼈냐면은, 자기가 최고일 때는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선수들의 그런 그 약점, 그리고 연약한 선수들, 무너진 선수들, 막 이런 아픔이 있는 선수들의 그 면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6, 7년의 세월을 접근한 뒤에 그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팀으로 갔습니다. 그 팀으로 가가지고 그 선수들을 이제 아픔을 끌어안는 여러 가지 뭐 가정사라든지 또 육체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아픔들이 있는 선수들을 이 사람이 이제 끌어안기 시작해요. 공감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팀을, 하위 팀을 1위 팀으로 우승까지 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너무 뛰어난 사람들, 실수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은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사정없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수도 만반자 보고 또 이게 좀 깨끗하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정죄예요. 정죄에 빠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거든. 자기는 술, 담배 안 해왔거든. 자기는 도박이라고 하는 도자도 나는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사카라고가 이 선수도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왜 못해? 가면 그냥 치는 홈런인데 왜 못하냐는 거죠.
이해를 못할 때에는 선수들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정치가 이해를 하는 순간부터 선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죄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고 있어도 다른 영혼들을 정죄하게 바꾸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 됐어요. 죄인과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요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근데 그들의 공간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요. 만약에 주님이 들어가서 이 나쁜 것들 한 것이 있었으면 친구가 되겠어요? 끌어안는 거지. 너는 어쩌다가 이 길을 걸어갔니? 얼마나 아팠겠니? 끌어안았겠죠. 결국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그런 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정죄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그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선행이든 아니면은 경건의 훈련이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정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되고 이 옆에 이 친구 빌닷이나 소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가정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지 또 기쁨의 소식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우리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